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에 관한 바울의 스토리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을 해야 되지만 성경을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하고 싶지만 수련회 가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의 회심 장면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낸 직후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장면입니다. 1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지 않았지만 5절 한번 넘겨주시면 5절이 있거든요.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들은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의 선교 여행의 결과예요. 바울이 원래 선교를 다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승훈아. 그지? 바울은 선교를 다닐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죄인 중에 개수고 정말 악한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진짜 올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 복음을 나누고 전해야겠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줘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선교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시아를 두루 정말 자기의 돈을 들이고 희생을 해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그 결과가 5절이에요. 많은 교회가 생겼는데 이 교회들이 믿음이 점점 튼튼해지고 수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시아를 다시 돌아야겠다. 이 아시아에 선교했던 지역도 다시 가보고 그리고 또 아직 만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을 알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선교팀을 제대로 꾸렸습니다. 이번에는 유명한 사람들을 좀 모았어요. 신라라는 전도사님을 모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도 영입을 했어요. 1차보다 더 팀이 좋아요. 그리고 비두니아라는 곳에 대한 정보도 잘 준비를 해서 이곳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하자 하고 계획을 다 짰어요. 근데 이 계획이 선한 계획이에요? 악한 계획이에요? 선한 계획입니다. 준비도 잘했어요. 계획도 다 세웠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막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6절 보시면 바로 넘기면 있거든요.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좋은 일인데 옳은 일인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게 누가 봐도 옳은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이고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고 맞는 일인데 성령께서 자꾸 못하게 해. 근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해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 성령을 통해서 만났듯이 늘 움직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귀를 잘 기울였어요. 우리 지훈이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생각 안 할 땐 잘 모르는데 집중해서 기도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누가 보아도 옳은 일인데 아시아에서 그 자기가 1차 선교 여행을 했던 여기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이 우리 쪽 동남아시아가 아니에요. 소아시아라고 해서 튀르키예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는 거예요. 좋은 일인데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가? 조금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한번 다시 가자 하고 또 갔어요. 근데 7절에 보니까 또 얘기를 해요. 7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의 영도 똑같은 성령이에요. 성령님이 또 막는 거예요. 왜 막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누가 봐도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교회를 위한 일인데 하나님이 막을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9절 보세요. 9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이 계획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고 오라는데 인도하시는데 가려고 하는 데가 막히면 또 인도하시는 데가 분명히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마게도니아로 불렀어요. 만일 바울이 비두니아로 그냥 가서 소아시아를 전도했으면 또 거기에서 열매가 있었겠지만 마게도니아가 어디예요?
유럽의 관문이잖아요. 그 전 로마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는 훨씬 더 늦춰졌을 거예요. 근데 바울의 삶은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하나님 이유가 있다니까요. 막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9.11 때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는 것을 라이브로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집에서 아직도 기억나요. 지하 방에서 이렇게 봤는데 그때 그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세계 그 무역협회 부총재를 지내신 이희돈 장로님이 그 쌍둥이 빌딩에 출퇴근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출퇴근을 비행기로 하셨거든요. 그 비행기로 뉴욕으로 아침마다 출퇴근을 하셨는데 그날 아침에 비행기를 타러 가려고 하는데 커피가 한 잔 먹고 싶어서 스타벅스에 들린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가 그날따라 뭐 공사를 해서 커피를 못 샀어요. 이건 실화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 알지도 못하는 매장에 가서 커피 한 잔을 시켰는데 이 커피가 잘못돼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설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막 설사를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예, 비행기를 놓쳤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 사무실이 그 쌍둥이 빌딩 77층이었어. 사무실이 쌍둥이 빌딩 77층이고 그날 회의가 110층에서 있었어요. 근데 비행기가 어디를 부딪혔습니까? 77층하고 110층 사이에 정확히 거기에 부딪혔어요. 제 시간에 가서 제 시간에 회의를 했으면 이분은 돌아가셨을 건데 자기가 출근을 해야 되고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막혀 30분인가 딜레이 돼가지고 갔대요. 근데 30분 사이에 거기에 이미 비행기가 부딪혀가지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 장로님이. 그렇게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렇게 기도하시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매일 똑같이 출퇴근하고 매일 마시는 커피인데 설사가 날 일이 뭐가 있어. 근데 그렇게 막는 거예요. 마케도니아가 하나님께는 지금 소아시아도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마케도니아에 있어요. 왜 마게도니아 지역이 중요할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활동하는 시기는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로마 시대 이전에 세계를 지배했던 제국이 여러분 마케도니아 왕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 왕조예요. 알렉산드로스라는 그 왕이 소아시아를 다 점령하고 여러분 로마 제국이 헬라어를 썼어요. 헬라어가 뭐냐면 그리스어예요. 왜 로마가 그리스어를 썼을까요? 마케도니아 왕조가 썼던 말이 코인의 그리스어예요. 코인의 그릭이라고 헬라어인데 지금 쓰는 그 마케도니아 지역이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에요. 지금 쓰는 그리스어가 아니에요. 비슷해요. 근데 코인의 그리스어라고 해서 이 코인의 그리스어가 당시 로마 때 쓰던 헬라어였어요. 그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된 게 뭐냐? 그 성경, 신약 성경 70인역이 전부 코인의 그리스어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뭐 히브리어고 그렇지만 그 구약까지도 나중에 70인이 모여가지고 이 코인의 그리스어로 전부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전부 썼거든요. 신약은 헬라어지만 근데 다 그렇게 적혔던 성경의 언어가 바로 그 코인의 그리스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가 이전에 있었던 모든 문화와 또 언어와 이런 것이 집중된 도시를 바울을 통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서 후에 마케도니아에서 복음이 전해진 것 때문에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져요? 로마와 전 아시아와 3차 전도 여행 때 또 아시아에 복음이 다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유럽까지 세상 끝까지 전부 복음이 전해지려면 마게도니아로 갔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막을 때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갑니다. 근데 가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교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에요. 소아시아에 향한 모든 계획, 또 이제는 마케도니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거기에 가서 여러분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바울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올해 우리도 선교를 가려고 하는데 선교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가서 내가 믿는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전하고 와야겠다 이런 착각을 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좋은 거니까. 그런데 어떻게든 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실수를 합니다. 가서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사람들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가서 내가 계획한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반드시 가서 거기서 다 쏟아붓고 오는 거예요. 그러고 오면 거기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너무 힘들어요. 자기들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이나 자기가 믿는 신이나 자기 믿는 신을 버려두고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1도 없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처음에 이 땅에 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불교를 믿는 이 나라 가운데, 유교를 믿는 이 나라 가운데 예수를 믿으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복음이 전해져요? 근데 다 막 불상을 때려 부시고 조상을 제사장을 둘러엎고 예수를 믿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어요? 그게 잘 전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모습이 없어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로 갔는데 마게도니아 지역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 성에 갔을 때 바울이 했던 것은 전도가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문화나 그 사람들의 상황을 굉장히 옆에서 보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악한 행위들을 너네 잘못됐어 하지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막 가서 용기 있게 조용히, 저도 이제 인도에 많이 갔는데 인도에 가면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거기 사원에 가면 여러분 리얼하게 막 염소를 목을 베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이거 우상 성기능입니다 하지 마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여기 없을 거예요 아마. 지도새도 모르게 묻혔을지도 몰라. 그냥 보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인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몸으로 보여주고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막 가서 그렇게 소리치고 해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걸 잘 받아들이는 장소는 그거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 장소에서도 그렇게 떠들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갔다가 오고 나면 선교사님들이 몇 년 동안 이뤘던 선교가 다 막혀버려요. 바울이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 16절 18절 한번 넘겨보세요. 16절 자 한번 16절에서 18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시작.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아멘. 이 장면이 뭐냐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막 뭐 하는 거예요? 전도했어요? 기도했어요? 잊어먹었죠? 16절에 기도하는 곳으로 갔어요.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복음을 어떻게 소아시아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으면 괜찮은데 여기는 교회가 안 세워져 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야 되는데 만날 사람을 붙여달라고 선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러 가는데 한 여자가 와서 굉장히 좋은 의미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 앞에서 막 소리쳐요. 왜?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며칠 동안. 여러 날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 날. 여러 날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여러분에게 예수님 전하러 왔습니다 하고 막 소리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봤어요? 신령하네요? 막 이랬어야 되는데 이상하잖아요. 바울은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피해 다녀요. 근데 이 여자가 몇 날 며칠을 따라오는데 나쁜 의미로 귀찮게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심히 괴로워하며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대요.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귀신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에게 이 사람들을 소란을 일으켜서 결국 이곳에서 쫓아내려고 우리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렇게 선교지에서 외치는 것이 이 여인의 외침이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데 거기서 그렇게 외친다고 오히려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문제 일으키지 않으려고, 이 여자는 점치는 여인이고 귀신 들린 여인인데 그 여인을 점치지 마세요,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쫓아내세요, 이게 아니라 피해 다닌 거예요. 계속 피해 다닌 거예요. 조용히. 근데 너무 심히 괴로워서, 너무 괴롭히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그때 귀신은 쫓겨났는데 이 여인이 점을 더 이상 못 치니까, 그 주인이 돈을 못 버니까 열받아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돈을 못 번다 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다가 이제 가둬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이제 선교지의 현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가 있어요. 가고 싶은데도 막을 때도 있지만 부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라 할 때. 그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서 뭐 하냐? 그냥 예수 믿으세요 외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문화와 그 땅의 사람들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여러분 가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착하게. 다 착하잖아. 얼마나 착해. 저는 우리 청소년 보면서 요번에 목자 컨퍼런스 갔는데 컨퍼런스 온 애들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보기에는 다 히리비리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가서 뭐 하나 싶고, 주원이는 말도 안 하고, 뭐 승훈이는 맨날 치킨이나 먹고 이렇게 뭐 이러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저는 봤어요. 얘네들이 여기서 모임을 자기네들이 하는 거, 이 저력을 알거든요. 근데 갔는데 보니까 뭐 다 인싸야. 제일 잘해. 정말. 우리 지훈이는 뭐 그 조에서 자기가 분위기 메이커라고, 믿거나 말거나인데 자기가 분위기 메이커였다고. 세훈이는 목자로 인도하지. 뭐 시원이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주원이도 뭐, 저는 세상에 주원이가 이렇게 헤어지는데 모르는 애들이 와서 주원이에게 막 안고 막 잘 가 그러고, 이게 뭔 일이야. 그래서 아는 애들끼리도 안 하는 짓을 모르는 애들끼리 막 그러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소망이 이렇게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한다고 이렇게 할 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복음을 우리가 이제 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이제 그들의 문화를 대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 그 일인데, 뭐 단기 선교 안 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다 사용되리라 믿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바울은 직접 가서 이렇게 그 문화를 선함으로 대하면서 이렇게 선교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교회 선교원금도 있고 다 있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에 남겨두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전하고, 또 우리 나라의 열악한 환경에도 전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다른 나라에, 거기에 가서 우리가 선한 모습, 멋진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서 그냥 그들이 믿는 신을 믿지 마세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청소년들처럼 목자 컨퍼런스에 가서 얘네들의 멋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예수가족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얘네들이 모임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렇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직간접적으로. 근데 저는 이제 올해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어서 1월 마지막 주에 이런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단기 선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선교를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3가지 정도가 있는데, 크게 첫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는 기도였습니다. 마게도니아에 가서도 기도하러 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교지, 우리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목장의 선교지의 선교사님, 우리 교회의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 기도의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그건 할 수 있잖아.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 목장을 위한 기도에다가 선교를 위한 기도를 플러스해서,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여기서 설교하고 여러분을 만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깝고 자주 보고 알아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러면 기도가 안 나와요. 잘 모르니까.
한번 만나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목장의 선교사님 얼굴 봤잖아요. 알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헌금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거의 다 거의 90% 이상이 후원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가서 이제 특수 사역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위한 어떤 장이기 때문에 큰 수입이 안 돼요. 먹고 살 수 있는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헌금을 목장에서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들어온 선교헌금을 매칭을 해서 보내요. 여러분이 10만 원을 하면 교회에서 10만 원을 매칭해서 20만 원을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니 이제 교회에 여러분 목장에서 하는 그런 회비 외에 교회 선교비를 통해서 매칭을 하니까 선교헌금 같은 거 그것이 그분들에게 많으면 많을수록 많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세 가지 헌금이 있어요. 선교헌금이 있고 희망헌금이 있어요. 희망헌금은 우리 그 장학금 선교지 아이들을 위해서 주고 국내 장애인 시설에게 그 헌금을 그대로 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절기헌금, 여러분이 하는 성탄절, 부활절에 하는 헌금들은 교회가 안 써요. 다 이제 선교비나 희망헌금이나 이런 데로 매칭해서 샬롬의 집이나 이런 데로 예전에 해 뜨는 집 이렇게 다 보냈거든요. 국내외의 교회나 이런 데로. 그래서 우리가 선교헌금과 희망헌금과 절기헌금 절기 때 하니까 매달 할 수 있는 것은 선교헌금하고 희망헌금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후에 1,000원이라도 내 이름으로 보태서 선교에 사용하는 거예요. 선교에 동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희생이 되지만 그 희생이 영혼을 세우는 가장 고귀한 희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단기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단기간에 선교지를 가서 그 상황을 보고 그 선교사님이 원하는 일을 해주고 오는 거예요. 저는 인도에 가고 싶었어요. 근데 인도는 이제 우리 선교지도 아니고 장학금은 주지만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가 터키를 가자 했는데 터키도 막히고 인도네시아를 가야겠다 했는데 인도네시아도 상황이 막히고 근데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트남이라는 지역을 이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트남 선교사님하고 제가 지난주엔가 만났거든요. 우리 선교부장님하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요청을 하셨어요. 가서 거기에 사역은 제 마음에는 안 차요. 그러나 선교사님이 원하는 거. 제가 얘기했죠. 우리 선교는 우리가 뭘 계획해서 우리가 가서 인도 같은 데는 저하고 딱 맞아요. 야성이 맞아요. 막 산에 가서 정글에 가서 막 마이크 들고 아난드 션다 하면서 막 하면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럼 거기다가 막 복음 전하고 막 이러는 건데 베트남은 가서 그냥 한국말 가르치고 그 사람들하고 놀아주고 목사란 얘기도 못 써요. 그래서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딱 맞는 선교지를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금액도 별로 안 들어. 그래서 지금 비행기표를 끊으면 좀 싼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고 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정도로 갔다 올 거예요. 8월 달에 8월 15일 주간에 지금 아니면 추석 때인데 추석 때는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의 날짜를 잡아서 우리가 갈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한 100만 원 미만으로 모든 비용을 숙소도 4성급이니까 조식 포함 그래서 그런 것도 저랑 안 맞아요. 저는 막 배 위에서 자고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숙소가 없다고 여기는 4성급 조식 포함도 2인에 4만 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쓰시고 그리고 선교도 막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아침에 가서 12시까지 하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밖에 못 해요. 다른 시간 또 자유시간이고. 그래서 근데 가서 또 선교하는 방식도 한국말 가르쳐주고 같이 축구하고 그건 좀 마음에 들더라고. 축구하고 그다음에 한국 음식도 애들하고 만들어주고 K-팝 댄스나 노래 같이 불러주고 막 이런 거 하래요. 우리 청소년 할 것도 많이 있더라고. 지금부터 올해 한번 가려고 하니까 저금을 해요. 한 달에 10만 원씩이라도 갈 사람들은 저금을 해서 신청을 내가 가야겠다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놓고 청소년들은 세뱃돈 받은 거 딴 데 쓰지 말고 다 모았다가 그렇게 해도 갈 수 있으니까 청소년 DC가 될 수도 있을지 어떻게 알아 은혜가 되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을 빨리 신청을 해서 준비를 해놓으면
지금 끊으면 항공권도 싸게 끊어지니까 나중에 우리 선교부장님이 선교 갑시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쫙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함께 가서 또 선교 현장도 한번 가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교, 기도하고 또 헌금하는 일, 그리고 단기 선교를 가는 일, 꿈을 꾸면서 우리도 바울도 우리보다 더 훨씬 못한 사람이었지만 세계를 위해서 쓰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와서 어떻게 우리의 길을 사용할지 몰라요. 기대를 가지고 우리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다른 나라의 그 사람들에게 뭐 억지로 예수 믿게 하는 게 아니라 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걸 밝히지도 못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끼도록 해주래요. 어렵죠. 그래야 선교가 된대요. 그래야 선교가 된대요. 거기서 가서 베트남 신들 부시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영이 더 강하니까 예수님 잘 보여주고 예수 믿는 건 뭔지 보여줘서 변화되는 그런 일을 꿈꾸고, 그건 나중에 이제 베트남 선교할 때 내가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하겠지만 그런 것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선교에 조금씩 쓰임 받아서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